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깊은 영성이 담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막막함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떤 문 앞으로 부르고 계신다고 느끼신 적 없으신가요? 그 문을 열고 걸어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두려움 때문에 차마 발을 떼지 못하고 서 계신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많은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울림이 있으시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구약 성경 열왕기하에 등장하는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세세한 역사적 배경을 알지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아는 게 너무 없어서 어렵다고 생각하시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에는 복잡한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왕국이 있었죠. 남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은 비교적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은 아주 끔찍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바로 그 악명 높은 이세벨이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두 왕은 에돔 왕과 함께 모압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치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전쟁터로 향하던 그들이 망망한 광야 한가운데서 마실 물이 전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하나의 큰 싸움을 치르러 가고 있는데 예상치도 못한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이미 감당해야 할 짐이 충분히 무거운데 이미 버틸 만큼 버티고 있는데 갑자기 이것까지? 싶은 상황이 닥치는 것. 바로 그런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성경을 보면 한 왕이 하늘을 보며 이렇게 탄식합니다. 슬프다. 마치 이런 젠장. 우린 망했어. 라고 외치는 듯한 깊은 절망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으며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실 물 한 방울 주시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사해 옆에 위치한 에돔 광야를 꼬박 7일 동안 행군한 뒤였습니다. 그곳은 본디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적을 무찌르기도 전에 이들은 갈증이라는 또 다른 적과 싸우다 죽을 지경에 처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좋은 기분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만은 없습니다. 오히려 처음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다짐했을 때의 뜨거운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지치고 메마른 기분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전쟁터로 가는 길에 물이 다 떨어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내 어린 시절의 상처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채 내 아이를 키워야만 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누구도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 알게 될 것이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당연히 얻었어야 할 때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그때가 당신에게 맞는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 대해 그리고 당신의 미래에 대해 당신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언가를 갑자기 얻지 못하고
지금 당장 그것을 누리고 있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꾸준히 그것을 주고 계시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아마 이런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까? 바로 날마다, 아침마다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필요로 할 바로 그때에 주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는 바로 오늘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필요한 힘 역시 오늘 안에 있습니다. 내일이 되면 내일에 필요한 은혜와 힘이 트럭에 가득 실려 당신에게 배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찬양으로 내일의 힘을 미리 빌려올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은 꾸준히 나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저는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만을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일은 갑자기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은 순식간에 당신을 깊은 우울감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당신을 빼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들은 그렇게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갑자기 오지 않는 시간 속에서 그분의 견고한 손은 나를 꾸준히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때로 갑작스럽지만 그 갑작스러운 기적 뒤에는 언제나 꾸준한 준비가 숨어 있습니다. 혹시 성공적인 사업을 일구어 본 분이 계십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성공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라고 말할 때 웃음이 나지 않으시던가요? 아, 당신은 갑자기 나타나서 대박을 터뜨렸네요. 아닙니다. 우리는 대박을 터뜨린 것이 아니라 깊이 파고들었을 뿐입니다. 갑자기 뜬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꾸준히 무언가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성공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결과물을 갑자기 볼 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당신의 삶에 대해 당신이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십니다. 혹시 당신은 지금 갑작스러운 기적의 계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꾸준히 동행하는 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그냥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라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 그저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견고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위대한 일을 위해 너의 손이 견고하지 않으면 내가 보낼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갑자기 무언가를 하고 계시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꾸준히 일하고 계실 때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일어날 그 일을 소망하며 붙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네 라고 말하겠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이 꾸준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당신이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얼마나 깊이 고뇌했는지, 하나님께 신실하게 머무르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렀는지 당신 자신은 알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의아해하겠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신성한 설계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점들을 연결하고 계셨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해야만 하나님께서 예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고, 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야기는 다시 광야의 세 왕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들은 이제 죽기 직전입니다. 사탄은 누군가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죽을 거야. 내 꿈은 끝났어. 너는 해내지 못할 거야. 바로 이때 우리에게 선지자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왕들은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엘리사는 그들을 보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악한 왕 여호람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맹세하건대 유다의 선한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아서가 아니었다면 나는 당신을 쳐다보지도 않았을 것이오. 엘리사는 그들에게 예언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사명보다 우선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부를지니라. 그러나 이제 이 두 단어는 상황을 완전히 뒤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 그러나 이제는 알아. 과거는 바꿀 수 없지. 그러나 이제 나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검은고 탈자를 데려오시오. 성경은 기록합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갑자기 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이름 모를 연주자는 얼마나 오랫동안 검은고를 연습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군인들이 찾아와 이보시오. 우리가 지금 광야에서 물이 없어 다 죽게 생겼소.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해야 하는데 당신이 가서 연주를 좀 해줘야겠소. 새 왕이 지켜보고 있고 당신 연주에 우리 모두의 목숨이 달려있소 라고 말했을 때 그는 바로 연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음계를 연습할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그 갑작스러운 순간을 위해 수만 번의 꾸준한 연습을 거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역사하실 때 연주자의 준비된 손이 있었기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준비된 손을 찾고 계십니다. 그분이 일하시기 원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손을 찾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손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용서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우리는 쓴뿌리에 묶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약해져 있거나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들어 찬양하며 준비하십시오. 왜 찬양하냐고요? 아직 승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 영이 자유로운 자임을 알기에 찬양합니다. 나는 축복받은 자임을 알기에, 나는 은혜가 넘쳐 흐르는 그릇님을 알기에 나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꾸준한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손을,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믿음을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하실 그날, 당신이 그분의 축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견고하고 꾸준한 손길이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의 삶에 임할 그 갑작스러운 은혜의 순간을 믿음으로 준비하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이 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